정말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교회 자리에 앉아 있다가 밀려서 쫓겨난 건 처음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뒷자리로 가시든지 아니면 보니까 한 30대 됐어요. 센스가 있을 텐데 그래도 밀고 들어오세요. 자리 비키라고. 그럼 제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순진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성가대가 저기 앉을 거라는 거 아셨으면 절 데리고 온 장로님이 거기 앉지 말고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그래. 그것도 이야기도 안 하셔가지고 진짜 순수한 동네고 순수한 분들입니다.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왕 어젯밤에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장로님들 참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권사님들 같이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작은 복판에 앉았습니다. 근데 음식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배에 가득한 그 사시미가. 근데 저 앞에는 없었습니다. 이쪽이 하고 이쪽이 하고 어느 쪽을 먹어야 돼요?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쪽 밀어줘야 되는데 보다 못한 담임 목사님이 저쪽에서 몇 점 얻어가지고 갖다 넘겨놓더라고요. 그만큼 여유도 있으시고 순수하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혼자 다 먹었으면 저쪽에 눈치 안 보고 점심도 안 먹어서 배가 고팠으니까 그래서 다시 느끼는데 참 순수하신 분들이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곱게 인생을 살아오셨고 또 귀하게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란 걸 많이 느낍니다. 싸움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기한교회 주일날 여러분 뵈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일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일합니다. 열심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미련하기 짝이 없고 미련하면서도 끝까지 가죠. 그게 우리의 고집이기도 합니다. 참 어리석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그걸 왜 그렇게 일했었는지, 위기를 당했을 때 버려도 될 만한 것들이었고 죽음 앞에서는 갖고 가지 못할 것들이었는데 내가 왜 이걸 붙잡고 살았었는지, 한평생 열심으로 살아왔다 하지만은 어리석기 짝이 없이 살아왔잖아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교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똑똑한 줄 알지만은 솔직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일하시는 분, 우리는 때로는 미련함과 어리석음, 거기에서 따르는 고집과 교만으로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악하기도 합니다. 탐욕스럽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원래가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 악의 뿌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탐욕이고 또 하나는 불순종이고 교만이고 세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교만의 뿌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열매가 불순종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탄이 유혹했었던 거,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인간의 어떤 교만을 자극해 놓는 그 뿌리로 통해서 불순종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의 악의 뿌리, 시기심이죠.
카인의 후예답게 사실은 그 시기의 뿌리 속에 열매는 다툼과 분쟁입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였던 하나님이 못마땅했는지, 아니 그것이 원인이 되었던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카인의 시기심, 인간의 시기, 그 본성의 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했었던 제약의 뿌리, 아간의 탐욕이었습니다. 그 탐욕의 끝은 죽음입니다.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고 또 수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스스로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지만은 결국은 더 악화되어가는 인간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마침내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120명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혹은 500명이었는지,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500명이었는지도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수십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시지 않고 계신다면 흔히 말하는 그분은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일 것입니다. 귀천이 아니라 황천길을 접어드는 그런 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셨다는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갈 곳이 있다라고, 구천을 떠도는 그런 이상한 귀신 혼들이 황천길로 떨어져가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그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모두가 입을 벌려서 하고 있었죠.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듣고는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에 죽지 않고 올라갔다는 사실을,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 곁으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때로는 동화처럼 들어왔었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이 자기들이 눈으로 목격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밤중에도 새벽에도 한가할 시간은 없었지만은 어느 순간 속에서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내어서 감람산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 늘 기도하셨던, 늘 하나님을 만났던 감람산 한모통의 겟세마네 동산에, 바로 그 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어쩌면 40일 전에, 아니 50일 거의 가까이 전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아직도 믿겨지지 아니하는 발걸음이, 아직도 당황하고, 아니 그 황홀한 하늘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수십 명, 정확히는 숫자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어쩌면 120명, 어쩌면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보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큰 소리로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고.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 잘난 사람들, 예루살렘 그 똑똑한 사람들, 예루살렘 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대단한 귀족층의 제사장 그들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때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서 따라왔었던 그 사람들,
바닷가의 어부 사람들, 그들을 지칭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은 황홀에 잠시이지만 빠져있는, 그리고 그들의 눈이 온통 하늘만 그리고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 깜짝 놀라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는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곧 오실 거야. 천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이야, 자 이제 됐어 라고 하시면은 그분은 언제든지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언제나 떠날 준비가, 찾아오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날 우리는 휴거, 랩처라는, 어쩌면 살아있을 때는 들림을 당할 것이고, 아니면 죽었다면 모든 우리 육체도 부활을 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 영광스러운 자리, 승리의 자리, 찬양의 자리, 구원의 자리, 그 멸류관의 자리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치 이단 같고 이상하게 광신자들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놀라운 신비로운, 우리는 원불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단 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있는 거예요.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시작했다고요? 이 세상에 내가 시작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마무리하고야 말 거야. 그건 어리석음이고 교만 말입니다. 미련스러움, 고집일 뿐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훈련이고 인생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시면 그분은 때로는 심판주로, 때로는 영광의 주로, 어떤 사람들은 통곡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쳐다보고만 있느냐고.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분은 곧 오시게 될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방금 1초, 2초, 3초 전에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던져주었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목구비라고 그래요. 이목구 아니지, 구비. 왜 그 순서가 그럴까요? 왜 이목구비예요? 구비, 목이 해도 되고, 아니면 그래. 우리의 목숨은 코에 있어요. 이 빗자는 자기 자자에다가 냄새 그 한자를 같이 써서 이 코를 비로 써요. 근데 그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목구비 중에서.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목숨이 우리 코에 있지 않습니까?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은 코를 그릴 때 서양은 언제나 측면을 그리고 우리는 정면을 그려서 하여튼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사인이 코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자기 자자를 쓰죠. 아니, 중요한 거는 이 목숨이 붙어 있는 코를 제일 나중에 씁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데도 말이에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쓰는 단어는 기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기에서 있기 때문에요. 들음에서 있어요. 들음에서 생명이 살아나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혼이 살아나요. 로마서 10장 나오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느니라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듣는 귀는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은 말입니다. 그래요.
돌아가시는 분들, 팬데믹 직전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연세가 90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잘 듣지 못하는 순간에 말도 못하시고 눈도 못 뜨시는데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몇 명 데리고 우리 아버지 제발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좀 베풀어 달라고. 근데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라서 정부 성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가, 본인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과 우리 당회원 몇 분하고 교육자들 같이 세례를 하려고 가지고 가기는 갔어요. 근데 의식이 없는데, 눈을 못 뜨고 있는데 힘이 없어서 눈꺼풀이 그렇게 무겁다고요. 죽음 직전에는. 진짜입니다. 많이 봤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저희 교회만 35년이 지났는데 말을 못해요. 입이 무거워서. 아니, 입이 바짝 말라서 침 한 방울도 못 삼키는 그런 힘인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설명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 전혀 모르죠. 그런데 기회에 대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지금이라도 영접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미 오리엔테이션은 많이 되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어쩌다 오셔도 세례는 죽어도 안 받겠다고 하셨던 분인데 그것이 안타까웠던 아들 장로님이 제발 우리 아버지 세례라도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아버님, 만약에 제 이야기가 들린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다면 손을 움직여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측에 있었던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접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은혜를 통해서 옮겨갈 것입니다. 이야기했는데 한 2, 3초 지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90세 된 아버지가 팔을 힘이 하나도 없죠. 죽는 직전인데 근데 팔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간신히 팔을 가슴에 옮겨서 모았어요. 그리고는 손을 움직였어요. 내 받겠다고. 그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아들 장로님, 손장로님, 며느리 권사님 얼마나 울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렇게라도 떠나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게 마지막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기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오래전에 부산에 있었던 어떤 대학 교수가 우리 교회 장로님 친구라서 MD 앤던슨에 오셨다가 사실은 무의식 속에 나중에 또 치료 중에 다시 무의식 중에 빠졌어요. 찾아가서 기도했는데 회복이 된 다음 그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한 거 기억이 난다고.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고 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기분 나쁘다고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마음의 빗장을 걸고 아예 두 길을 막고 살지 말자는 이야기죠.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고 떠오른 말씀이 그들에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와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거 있지 않느냐. 성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지나지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 놀라운 약속을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천사들의 그 말 끝나자마자 그들에게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어쩌면 이 세상에서 유언처럼 들려주셨던 마지막 명령입니다.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말이에요. 이제 리타이어가 하고 70 이제 가까워지면 이제 어딜 가서 살지 찾을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사는 곳으로 자식들은 오라고 그래요. 그럼 자식들 보기에도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식들한테도 미안한데 쫓아가야 되는가? 괜히 거기 가서 짐이 되지 않을까? 별별 걱정을 다 하죠. 아니면은 자식들한테 오라 그럴까? 자식들은 이미 자기들 비즈니스나 자기들이 짭이 다 있는데 이제 와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어느 곳으로 가야 노후 대책이 되고 또 편안한 안전한 삶을 살아가야지? 어떤 곳으로?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라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서는 안 된다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성령의 체험을 경험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건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어.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꼴도 보기 싫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그 가짜 종교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예루살렘,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누가 죽였어요?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이 주일이면 안식일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은 그 성전 안에는 좌판을 깔고 있는 장사꾼들이 꽈리를 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성전에 그들은 질려버리고 말았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에 그들은 하루라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기도 싫다고,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예수 말도 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내 당한 거 생각하면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그런 제자들, 인간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은 갈릴리로 가고 싶었고, 갈릴리에는 고향이었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잔뼈가 굵어 있는 그 동네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찌 그것만 핑계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고 헌신했었고 충성했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 속에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았던 그들이었지만은 예수님도 떠나가셨습니다. 이게 뭐야? 아무 대책도 없이 예수님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아무런 보답조차 보상조차 없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충성은 아무 소용도 없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무슨 대책이라도 무슨 반대급부라도 만들어 놓고 떠나서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냥 떠나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들도 실망합니다.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족을 버리고 직장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녀서 일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뭐예요? 변한 것도 없어요. 달라진 것도 없어요. 수많은 병자들도 고쳤고 기적도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세 있는 자처럼 전했었지만은 세상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무 대책이 없었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가 없었는 것도 아니라 세상이 하나도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꽁문을 내리고 모두가 뿔뿔이 죽음 앞에서 로마의 그 서슬퍼런 군인들 앞에서 숨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를 비난하고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지만은 거짓 종교인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을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었지만은 자기들도 실패자예요. 제자는 무슨 제자입니까? 헌신은 무슨 헌신이에요? 이기적이었고 기분 좋을 때였지, 자기 생각이 옳을 때였지.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늘 어느 지역을 가면은 비즈니스가, 어느 곳으로 가면은 날씨가, 어느 곳으로 가면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될까라는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능력의 사람이 됨으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며, 이 세상이 변화되면서 지금 2000년 동안 이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 이 세상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대책이나 지혜나 능력도 없이 그냥 떠나신 것 같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120명 그들로 통해서 변하고 있고 변했고, 지금도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황제들이 짓밟았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불태웠고, 공산주의 사회 세력들이 이 교회를 문을 닫았고, 기독교인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교회는 존재하고, 그 어두움 속에서도 교인들은 부흥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중국에도 러시아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공산주의 그 속에도 살아남았던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로 우리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의 대책이었고 대안이었고, 예수님의 반대 급부로 그들에게 주셨던 보상이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자, 그래, 빨리 결론을 요약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120명, 아니 500명, 정확히는 알 수 없죠. 500명이었는지 120명이었는지 아니 70명이었는지 아니면 12명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감람산에서 막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저 엑시도에서부터 요 정도였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부유한 집이라 할지라도 이만한 저택 위에 옥상에 다락방에 이만한 다락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맥시멈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그 안에 120명이 들어갔습니다. 70명이 전도해가지고 전화해서 120명이 되었는지 아니면 500명이 120명으로 줄었는지, 바쁜 일로 때문에 뭐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남편 직장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380명이었는지, 아니면 70명에서 내려오면서 이 집 저 집 전화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는데 승천하셨어.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약속하셨어. 기도하라고. 그러면 성령이 임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계셨을 때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병고침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말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화했을 텐데, 전화받은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 이 집 저 집 문을 두들겼는데 쫓아온 사람들이 아마 50여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120명이 그 좁은 공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들을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변화시켜 놓은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그리고 BC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끝마치고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일으켰던 출발점,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기적의 동산이었고 축복의 동산이었고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능력의 동산이었고 나무 다락방이었고, 그리고 그 다락방의 120명은 12명,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은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120명들은 역사를 뒤바꾸어 놓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프레즈노 장로교회, 어쩌면은 모여들은 여러분들이 숫자적으로 120명이라고 한다면 120명이 이 동네를, 이 타운을, 이 캘리포니아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비전을, 아니 어쩌면 능력을,
예수님은 맡겨 놓으신 줄도 맡겨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이에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에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가난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 120명이 모였다고 해서 온 세상이 그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두려워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120명이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로 듣고 온몸이 기회라는 이야기예요. 한문으로 들을 청자, 들을 청자, 경청한다 청자는 기이자에다가 왕의 기를 가지고 열십자에다가 10개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 심자가 있는데 하나의 마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들을 때는 왕의 귀를 가지고 듣고, 바라볼 때는 10개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은 하나가 되라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아니면 왕, 그런 존재들에게 간헐적으로 기름을 발라준 것이 성령의 임재의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 기도하라고.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능력으로, 세례로 받게 될 것이라고. 제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성령을 체험해서 예수를 섬기라고. 아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 능력을 통해서. 불쌍한 사람, 성령이라는 거 듣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 지친 사람들, 왜요? 성령의 감동 없이 자기 열심으로 도취되어 있는 사람. 열심이란 단어는 엔데오스라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 상태를 열심이라고 합니다. 패션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러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아무튼 이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120명, 역사를 바꾸어 나간 120명, 그들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함께 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떠날 이유 많았죠. 무슨 성령이야. 요엘 선지자가 가끔 이야기했었지만 그거는 그때 이야기고,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단 말이야. 말도 되지 않아.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전능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 어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영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모두가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요.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그 믿음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믿음으로 일한다고 그랬죠. 그 믿음으로 일하는 이야기는 곧 말씀을 순종하고 의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의 터닝 포인트,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가 120명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AD의 역사가 펼쳐졌고,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기독교, 바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점화, 불이 붙었던 순간이 바로 그 다락방 120명이었습니다. 마네킹 수천 개면 무슨 쓸모가 있어요? 들판에 허수아비 수만 개 세워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짜 말이에요. 새는 썩을런지 모르지만은 마귀는 썩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썩일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한 우리는 피곤한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해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 속에서,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보다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있지 않느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 창조의 거룩한 영이 너희들 가운데 찾아올 텐데 그 영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고 나서 그들은 순종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어이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자기들은 이루어 들어본 적도 없었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떠나간 380명 가슴을 쳤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바쁜 일이라고 오늘도 내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래 이 역사의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은 말입니다. 또 하나, 그들은 합평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목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120명 작지 않아요. 서로 밀립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저녁 늦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래도 대명천지에 서울 한복판에 이태원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가슴 아프죠. 얼마나 복잡하고 밀렸으면. 이번에 올라오면서 그저께 덴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꺼번에 그 터미널이 쏟아져 나오는데 와, 정말 전 한순간에 답답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게이트가 한쪽으로 다 있어서 그랬던가 봐요. 120명이 작은 공간에 있습니다. 우선 육체적으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냄새 나는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꼴 보기 싫은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이 세상을 변화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그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는 베드로 있었어요. 요한도 있었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머니도 계셨어요. 어머니가 한 말씀 할 수 있었어요. 자, 모이자고, 재직하자고. 아니, 우리 당이 한번 하자라고. 이 전례를 만들면 큰일 나니까 누가 잘못이었는지 책임부터 추궁하고 잘못을 한번 지적하자라고. 베드로, 당신이 무슨 수제자냐라고. 무슨 얼굴로, 무슨 번지로 여기 자리 왔느냐라고. 소문 다 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뒷전에서 모른다고 했다라는 말, 저주까지 했다는 거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슨 체면으로, 무슨 펀치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있다 할지라도 저 뒷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당신 잘한 게 뭐 있느냐라고. 아니,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할 말 없어요? 그러는 너희들은 예수님 뒤라도 쫓아간 적이 있어? 나는 예수님 쫓아갔단 말이야. 그래도 적어도. 이랬다면은 서로 싸우고 이랬다면 난리가 나고 말았을 겁니다. 안에서 먼저 머리통이 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구 잘못이냐고, 누구 책임이냐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특권층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고개를 숙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명의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 서로 말했을 것입니다. 힘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힘내, 기도하자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지금까지 틀린 게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지 않느냐라고, 승천하신다고 아버지께로 가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가신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뭐 하나 허풍이 있었느냐고, 거짓이 있었느냐고. 약해지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아니 병들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잡아주면서 기다리자고 조금만 서로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화목으로, 희생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많이 나누어지면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2부 예배 나오면 그 예배를 안 가고 1부 예배로 가고, 우연히 모처럼 갔는데 마주쳤어요. 저거 어떻게 해? 그러면서 뒷자리에 있다가 싹 빠져나가는 사람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쫓아가서 손을 잡고 화해하고 나에게 오라고, 그래야 제사가 된다고 먼저 탑 프라이어리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을. 심지어 우리에게는 잡 디스크립션을 하나 주었는데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불화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은 누구의 아들이 될까요? 문제만 생기면 어떤 장로님이 생각나요. 그분은 화목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어떤 자리만 가면은 그 권사님이 기억나요. 사람들이 다 그 권사님 모습만 보더라도 말 한마디를 듣더라도 모두가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자리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세상이 우연히 변화되고 세상이 괜히 그리스도인들로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목. 지금 그들은 긴장해야 합니다. 120명이 모여 있지만은 여전히 제사장들의 권력이 있고 여전히 로마 군인들이 있고 그들이 모여 있는 이 순간은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두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가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몽땅 잡아버려서 체포해버리면 이제 기독교의 잔당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잔당은 끝이 나고 말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 믿고 그 자리에 모이면서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화목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님 한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아프가니스탄의 교회에 그 테러리스트가 교회당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할아버지의 손자도 죽었는데 이 할아버지도 팔 한쪽이 날아갔습니다. 6개월 후에 그 선교사님이 일하는 교회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방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 근데 그때 폭탄을 맞아서 테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아이, 손주의 할아버지, 팔마저 떨어졌던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 글 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팔을 떨어지지 않고 내 손자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능력자라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런 하나님께 교회는 왜 가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 예배, 감사 못한다고 그 감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내 손주를 뺏어가고 내 팔도 잘라가 버린 그 하나님이라면 누가 믿겠어요? 선교사님이 물었다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괜찮냐고,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냐고.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대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글을 쓴 그 내용입니다. 아니에요. 전 아직까지 팔 하나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팔 하나가 남아 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11월 달이잖아요. 감사잖아요. 결론을 드리면은 이 사람들, 화목, 화평,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 사람들,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120명.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쓴 사람들, 베드로로부터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유다까지, 요셉까지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100명의 무명의 사람들, 그들은 기도에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 성령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2000년 지난 오늘까지도 교회를 세웠던 그들의 능력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환난 날에 누구든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리.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환난 날에 기도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내가 너로 통하여 내가 계획하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겠다고.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고.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 속에는 반드시 베네핏이라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리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며, 그리하면 응답받을 것이며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아니, 그 기도의 목적은 응답보다가는 하나님이었고, 기도의 그 목표는 선물보다가는 하나님과의 사귐, 만남, 교제였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변했습니다. 120명 때문에, 그 갈릴리 사람들 때문에 이 역사의 새로운 역사가, 교회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 귀한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찬 교회. 간절함이 없죠. 기도 없이도 살아갈 만하니까, 이미 20년 30년 지났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절박함도 없죠. 그런 위기도 없으니까 다 적당히 알아서 할 만하니까. 그리고 부르짖음 더더구나 없죠. 이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제대로 한번 마지막 순간에 너희의 인생이 흐지부지 촛불 꺼지듯이 그릇만 남기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불꽃을 타오르는, 그래서 죄를 남겨놓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체험하라고.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하여 너희는 기쁨과 감격과 담대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더 이상 두려울 곳이 없는, 세상이 오히려 이들을 두려워하죠. 세상이 이들을 무서워했었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들을 기도의 사람, 마가 다락방의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